오늘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과 후세의 패배케 하는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만 원시시대에는 힘이 최고입니다. 사람이 체격이 커야 되고 힘이 있어야죠. 그런데 원시시대가 지나가면서 힘을 상징하는 것은 황소입니다. 이 원래 황소는 힘을 상징하는. 그런데 이 힘센 황소를 코를 딱 꿰었더니 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사람이 어린아이도 황소를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인간이 지혜가 힘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가 되면 이제 힘보다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도 수많은 기업들 간에 또 수많은 나라들 간에 경쟁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그런 기업이나 나라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혜롭고 지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아히도벨과 후세의 지혜죠. 그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계략을 압살롬이 채택을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어리숙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결단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고 그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후세는 아히도벨이 이번에는 계략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게 7절에서 얘기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그런데 좋지 않다는 후세의 말을 압살롬과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고 이 좋은 계략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에게 어떤 실수가 있어서 자기의 좋은 계략이 압살롬과 사람들에게 채택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압살롬에게 쿠데타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코 이제는 다윗과 화해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도록 아히도벨이 계략을 써서 후궁들과 동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앞선 왕과 완전히 단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그야말로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그때 주사위는 이미 던져지고 이미 모든 운명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런 결정적인 일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쿠데타를 후회한다거나 자기 어떤 일을 물리게 하는 일이 없게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을 보필하는 참모들이 이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런 계략으로서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도 물러설 수 없고 거기에 동참했던 신하들이나 군인들도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쿠데타를 성공시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결의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런 강화된 힘이 쿠데타를 또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모든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런 쿠데타 계략이
상당히 은밀하게 그리고 철저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 신하들이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고 경황이 없었어. 그러므로 아히도벨은 나에게 12,000명의 사람만 뽑게 해주면 내가 직접 가서 백성들을 위협해서 떠나게 하고 다윗만 쳐 죽일 것인즉, 여기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백성들을 압살롬에게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아주 긴밀한 친위 부대만 죽이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구테타의 그런 파괴력을 최소화시키고 국력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좋은 계략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람만 그렇게 제거해버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큼 승리한 것이 없죠.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이기는 그런 것이 어찌 올바른 성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런 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무섭게 한다, 이 두려움, 이 17장에서 나오는 것은 무섭게 하는 것, 두려움이 이 전쟁에 있어서 또는 이 구테타의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이고, 그래서 무섭게 하는 것은 겁만 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을 쳐서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도록 일부러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수공건으로 이제 빈손으로 남아있는 다윗만 쳐 죽이면 왕이 죽었은즉 이제 누굴 모시겠습니까? 그럼 쿠데타가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동양에서도 손자병법에 그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동격서라고 그럽니다.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전쟁은 서쪽에서 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예로 그 한 고조와 초패왕이 전쟁할 때 아직 그런 심각한 상황이 이르지 않았을 때 서로 세력을 키워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가 위나라를 이제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할 때 위나라는 이 항우편에, 그럼으로써 그 나라를 인근에 있는 것을 차츰차츰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고조가 한신 장군을 보냈어요. 그런데 위나라를 공격하려면 황하를 건너야 된다. 이 황하도 굉장히 그 흙탕물이 많은 그 누렇게 흐르는 그 강물이죠. 그래가지고 서해를 한동안 누렇게 흐르게 하는 것이 이 황하입니다. 모래와 황토의 그런 그것이 홍수가 나면 쏟아져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황하를 건너서 위 지경으로 가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위나라의 명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그 황하를 건너서 상륙작전을 할 때 오늘처럼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태로운 것이죠. 상대방은 거기서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은 배를 타고 거기에서 물에 빠지면서 이제 군인들이 뛰어나가야 되니까 그것은 거의 전쟁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길이 이제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신 장군이 거기를 건너는 것으로 적군이 대비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이 꾀를 냈어요. 그래서 도하작전 훈련을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거기에서 이제 적군이 보는 앞에서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서 배나 뗏목을 건조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력 부대는 빼돌려서 밤에 행군해서 저 멀리 황하강 상류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낮에는 그냥 허수아비 그런 그 군인들이 도하작전 훈련을 해서 적군을 안심시키고, 이게 성동입니다.
여기에서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지만 사실은 저 상류로 올라가서 거기를 도하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신자군이 황하강을 상류 쪽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했어요. 사람에게 강한 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강한 적을 물리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꾀를 써가지고 해야지 맞닥뜨려서 죽기 살려고 하고 나타나면 한신이 혹시라도 이긴다 할지라도 병력의 대부분을 상실해버리고 전쟁이 이거도 큰 소득이 없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싸우는 신용만 하고 뒤로 가서 공격함으로써 큰 피해 없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만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들을 무섭게 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떨고 있고 다급한 중에 나가서 식량도 없어요. 군량미도 없어요. 맨발로 왕이 나가는데 무슨 거기에서 적절한 옷가지를 챙기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의 그런 도구, 전쟁 물자를 챙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쳐들어가면 다윗이 꼼짝없이 죽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고 다윗은 체포될 것이고 전쟁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 빤한 것을 아이도벨이 보니까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은 당연히 채택되고 압살롬이 그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그런 것도 받아들였은즉 내가 전쟁에 나가서 1만 2천 명 뽑아서 싸우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허락 안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당연하고 자신 있는 거에서 실족할 수가 있어요. 아이도벨의 이 자만과 너무 명확한 계략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삶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분명한 것도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라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것을 대비하고 확인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기드온은 포도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내가 미디안 사람을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같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그야말로 정신이 고양되고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소심한 사람같이 여러 번 하나님의 증거를 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털을 구해가지고 그 양털이 물에 이슬이 내려서 가득 젖게 하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믿어야죠. 그런데 그 반대도 또 한 번 행하고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물이 흥건하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도 또 적군의 꿈을 꾼 것을 들으면서 철저히 그 일을 준비함으로써 기드온의 그 300용사가 미디안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마음의 확신을 갖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의 증거도 채택하는 좀 겸손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중요하고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세 가지 그런 하나의 증거를 그렇게 구하고 3단계에 걸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여서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와야 되고 그 확신이 들어온 후에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라는 주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틀림없이 된다는 그런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 그리고 환경적인 증거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확신과 다른 사람의 증언, 다른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힘을 더해 주는 것이고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서대문 교회에서 조인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그 서대문 지역은 주차할 데가 없고 그 건물은 이제 팔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인근에 그 도로에다 놔도 교통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의도에 교회를 진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로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거기에는 버스도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여의도가 복판이지만 그 허허벌판에 거기에서는 미 8군 비행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런 속에 이제 비행장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전에서 옮겨간 것이죠. 그런 지역에 어찌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까? 반대해서.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큰 어려움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꿈을 꾸니까 우리 서대문 교회에서 여왕벌이 쫙 날아갔는데 여의도로 날아가던 그러니까 여왕벌이 가니까 그 모든 일벌들이 한꺼번에 몽땅 따라가지고 여의도로 날아간다고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제대로 된 거예요. 여의도로 이사가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그때 이제 1968년에 서울시장이 김현옥 시장인데 김현옥 시장이 놀라운 서울 발전 계획을 개발 계획을 가졌어요. 그것은 허벌판인 모래벌판인 여의도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도시를 건설한 그리고 비행장을 옮기겠다. 미8군 비행장을 옮기겠다. 그 계획인데 그것을 이제 목포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그런 권사 어머니를 둔 차일석 이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만 그분을 시켜가지고 미8군 가서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8군 참모장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분 그 참모장이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자는데 우리 여의도에 꼭 비행장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서울 그 비행장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옮기는 대체 부지를 주고 거기를 이제 서울시에 다 양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일석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습니다만 서울시 부시장을 하고 있을 때 조 목사님 보고 이제 그 신앙의 어머니 권유를 받아서 교회가 이사 가려니까 여의도에 땅을 주겠다. 땅을 사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땅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차일석 장로님이 3만 평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돈 없다고 3,000평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3,000평 샀어요. 그때 3만 평 샀으면 그 온 일대 다 사는 거예요. 물론 욕심 부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세 가지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인교 목사님이 마음의 확신과 권사님이 난데없이 여왕벌이 여의도로 옮겨가는 그런 꿈을 꾸는 다른 사람의 증언, 그리고 환경적인 증거로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그것을 일단 그냥 계약만 하고 돈은 천천히 갚는 식으로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이러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여러 증언을 합해가지고 일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이 너무 그냥 자신만만했어요. 자신만만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고 주변에 아이도벨처럼 생략이 뛰어난 사람은 없다. 우리 23절 읽었습니다만 그 23절 그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바른 성경으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내놓는 조언을 마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여겼으니 다윗이나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그같이 여겼다. 그 아히도벨을 보통 높인 것이 아니죠. 아히도벨이 하는 얘기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압살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좋다고 얘기하면서 압살롬이 그래도 후세가 있으니까 후세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 했어요. 그대로 채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 같은 그런 지혜로운 모략가가 복병이 있을 줄을 생각을 못한 복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동양의 얘기를 해서 이 손자병법에 자기를 알고 적군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번은 실패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내부의 압살롬이나 다른 사람들도 내 모략을 쉽게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내부의 사람을 잘 모르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제안하는 그런 계략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겸손하게 혹시 이것을 물리치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다른 방향으로 그들을 설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 자기를 모르는 것이죠. 더욱이 다윗은 도망가기에 바빴기 때문에 아무런 다른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으로 너무 다윗을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황급한 중에 도망가면서도 후세에게 가서 이러이러 해서 계략을 세우고 내가 계략을 세운 그 모든 것들을 대제사장들이 그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 아들들이 빠른 걸음으로 와서 나한테 모든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는 모든 연락망을 다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의 영웅이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일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면서 지금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간다고 해서 이제 나 죽었구나 해서 모든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해결할 길을 찾고 다윗이 아마 사울에게 10년간 거의 10년을 쫓겨다녔는데 그러면서 모진 고생을 다 했겠죠. 그런 속에서 아마 깨달은 그런 하나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후세라는 복병을 같이 숨겨놓은 것을 까맣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기 편도 모르고 상대편도 모르고 그 반대죠. 자기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승리한다. 그런데 100번 이길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위태롭진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면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결국은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실패했구나. 그리고 이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아히도벨이 깨닫고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잘 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모르면 그것은 50%밖에 승산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모험하는 거예요. 50%밖에 승산을 못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고 할까 말까 하면서 상대방도 모르는 것은 그건 절대 하면 안 되죠. 그건 거의 100% 실패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지혜의 빛이 해서 훤히 보여드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해서 시험 볼 때만 환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도 그것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세의 계략은 패망시키는 계략이에요. 그 후세의 계략은 그 압살롬을 패배케 하는 그런 계략인데, 그런데 이 후세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후세는 아히도벨이 자기보다 한 수 우위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아히도벨은 가장 좋은 책략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아히도벨이 내놓은 책략의 약점을 자기가 파들어가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의 연약함을 그걸 파들어가서 아히도벨이 책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런 섬기는 사람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책략을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놓아요.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대안이 없는 것은 결코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무 대책이 없는데 지금 있는 거 마음에 안 들다고 그거 집어치라고 하고 그거 없애버리면 아무리 빈대가 많아도 초가삼간 태우면 이 비 억수로 내리는데 어디 가서 비를 피하겠습니까? 사람이 대책이 없으면 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싫고 나빠도 그것을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싫다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그냥 다 팽개버리면 그런 사회와 나라는 서지 못하는 것이죠. 후세가 계략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이 지금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저지르지 못할 일을 행했고 다윗이 전쟁의 영웅인 것을 압살롬이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소년 시절부터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이고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기스의 그런 성에 가서, 왕궁에 가서 미친 척하고 대문을 그적거리고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사울의 수하에 들어가서 10년을 쫓겨다니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딜 가든지 살아남을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지금 일시에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속에 떨고 있는 것이죠. 후세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책략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좋지 않느냐? 다윗은 전략가고 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있는 그 계략이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서 얘기하는데, 8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8절에 보면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임금님의 아버님이나 그의 부하들은 용사들입니다. 사납기로 말하면 새끼를 빼앗긴 곰과도 같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아버님은 전략에 뛰어난 분입니다. 결코 자기 군사들과 함께 자지는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망가면서 살아남은 다윗이 어리숙하게 지금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그 언제 적군이 쫓아올지도 모르는데 자기 군사들과 함께 자겠습니까? 결코 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이 백성들을 두렵게 하면 다윗 혼자 남아서 제가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얘기한 아히도벨은 어리석은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겠죠. 다윗은 아마 백성들하고 지금 함께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결코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두렵게 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다윗의 부하들은 새끼를 빼앗긴 암콩과 같아가지고 지금 분노가 극에 달았는데 지금 건드려봤자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용사들하고 싸워서 누가 당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압살롬에게 행동을 못하게 하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그래서 이 사무엘하 17장 9절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마 지금쯤 그는 굴 같은데 감쪽같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인데 임금님의 군사들이 죽기라도 해서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가 패했다 하는 소문이라도 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압살롬이 겁이 덜컥 납니다. 후세는 지금 압살롬을 패망케 하는 그런 전략인데 그럴듯하게 얘기해야 압살롬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령을 읽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계책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되고 그 상대의 마음 상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압살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전략 능한 것을 얘기하고 용사들이 용맹스러운 것을 얘기하고 지금 쫓아가봤자 다윗은 다른 굴 속에서 은밀히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의 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쫓아가가지고 압살롬의 군대들이 몇 명이라도 죽기 시작하면 압살롬이 패하기 시작했다 하면 걷잡을 수 없이 구테타는 무너지고 맙니다. 압살롬이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때 결정을 내린 것은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떨고 있는 압살롬에게 후세가 책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붙잡습니다. 이 후세가 이 심리전에 있어서는 아히도벨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압살롬이시여 내가 좋은 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용맹스러운 다윗의 새끼를 뺏긴 앙콩과 같은 그와 같은 용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숫자로 이제 힘을 더 북돋아주고 숫자적으로 다윗을 밀어붙이라는 얘기인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군사를 모집하려면 다윗은 한숨 돌리는 것이죠.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전열을 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지금 떨고 있으니까 떨고 있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나에게 도움을 주고 누구 한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붙어서 힘을 준다니까 그런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거 많아야 그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데 압살롬이 마음이 강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더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은 다윗이 그 사이에 어떤 성읍이라도 들어가서 전열을 정비하고 그 성읍의 요새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공격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13절 보면 또 만일 그가 다윗입니다.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며, 다윗이 그 성으로 들어가서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로 칭칭 도매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성을 잡아당겨서 강물에 빠뜨리면 다윗이고 뭐고 다 죽고 그 성에 돌 하나도 없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과정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런 불안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래서 압살롬이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불안할 때는,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 도움의 말도 금방 붙잡으면 안 돼요.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 붙잡았다가 봉변당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정신 차리고 가만히 봐야 돼요. 그게 친구의 손인지 원수의 계교로 나를 모함에 빠뜨리는 손인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인명재천이라고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참 어떤 분은 급류에 휩쓸려서 13km를 떠내려가도 살아났어요. 참 다른 분들은 참 안타깝게 또 지금 실종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돌아가신 분은 참 그것은 지금 찾아봐야 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면 살 사람은 산다며. 급류에 13km를 떠돌아가도 살 사람은 살아.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급하게 두려워서 그냥 이것저것 움켜쥐고 그러면 안 돼. 지금 후세는 다윗의 전략, 새끼 잃어버린 곰 얘기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지금 두렵게 하는 것이, 긴장한, 지금 왕을, 살아있는 왕, 더군다나 다윗과 용장들이 있는 그 사람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있는데 불안하죠. 그런데 그 불안을 은근히 지금 더 북돋아주고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그런 압살롬과 그 사람들에게 묘책을 가르쳐준다고 수많은 사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모으고, 그 많이 모으면 다윗이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을 밧줄로 잡아당기면 성을 빠뜨릴 수 있다. 허황된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읍을 밧줄로 해가지고 끌어다가 강물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떨리는 사람은 그거 참 묘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은지 안 나은지 그것은 모르더라도 후세의 계략은 들어보면 허황된 것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언제 사람들을 모으고,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지 안 모일지도 알 수도 없어요. 누구 편을 들지 어쩌 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갔으면 그 성읍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런데 이 말을 믿는 것입니다. 가끔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 그렇게 공짜로 버스 여행 딱 대절해가지고 공짜입니다 해가지고 대절해서 가면 거기에 가가지고 어느 그 식당이나 좋은 데 가서 점심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사는데 가서 구경만 하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카드로 100만 원씩 긁고 오는 거예요. 이게 관광버스 대절 비용하고 식사비계를 다 몽땅 해도 이게 100만 원이 안 나오는. 그런데 거기 가서 다 그렇게 하는데 어찌나 그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얘기하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어찌 그렇게 100만 원어치 그걸 삽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불쌍해서 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쌍해서 걷고,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진시황은 구하지 못했는데 내가 구해서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하니까
불로초를 왜 안 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거 사고. 사람이 심리전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결국은 책임은 이제 지도자 압살롬의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래서 결국 결정은 압살롬이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구테타를 했으면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옛날에 박정희 소장이 한강을 건널 때 총탄이 빗발치는데 만일 총을 맞으면 난 이 구테타가 실패하는 것이다 하고 건너갔는데 총알이 비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살아남았으니까 구테타를 성공한 것이죠. 사람이 하려면 그런 강인한 마음과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총알이 비껴간다고 그렇게 나가야지. 이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그 총격전이 벌어났을 때 그때 숨어서 그냥 덜덜 떨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믿겠습니까? 압살롬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떨고 있으면 그건 실패입니다. 그 압살롬은 자신의 지혜와 계략은 있었습니다만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확신이 없는,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은 의를 위한 뜻이다, 내가 죽어도 이것은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담대함이 없는,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이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욕심을 가지고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그 담대함과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내 자신의 사리사욕이 없는 마음으로 일을 행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그분이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야 되고, 그런 전진해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혜로운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지혜로운 사람, 지도자는 꼭 지혜로울 필요는 없어요. 아히도벨을 끌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 그렇게 탁월한 지혜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아히도벨의 지혜를 채택할 수 있는 결단력과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제 큰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확신과 담대함은 어디서 얻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타고난 그런 배심이 있는 사람도 좀 있겠죠. 그러나 그런 타고난 배심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면 그 마음에 자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압살롬은 기도를 안 해요. 성경에 지금 압살롬은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죄 짓고 좀 나쁜 짓 하기도 했지만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황급한 중에 도망가면서도 주여 아히도벨이 모략이 어리석게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갑니다. 많은 군대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사인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읽어드려요.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후세가 이 책략을 냈는데 좋은 의미로서 책략이고, 이 후세의 책략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후세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의 윤리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윤리 또는 절대 정직한 것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윤리에는 상당히 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기꾼 도둑이 왔는데 돈 내놓으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 몽땅 다 내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뒤에 숨겨놨어요. 그러면서 그거 찾아주면 그게 정직한 것입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옛날에 조은규 목사님이 그 마음에 굉장히 좀 안 좋게 여긴 선교사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선교사님들이 막 그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조은규 목사님 어디 있는지 숨어 있는 곳 얘기하라. 그러면 나는 절대 안 가르쳐 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느냐, 그 사실을 얘기해야지. 그거 가지고 둘이 싸우더라고요. 아니 그게 정직한 것입니까? 사슴이 지금 사냥꾼에서 쫓겨오는데 사슴 여기 있다고 하면 그 나무꾼이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의 그런 그 군인들이 왔을 때 정탐꾼 어디 있느냐, 제 위에다가 볏짚으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기생 라합이 의로운 것입니까? 악한 자는 돕지 않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정직한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악은 악을 도모하지 못하게 말을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라 해도 잘못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없고, 자기가 의로운 길을 행해 나아갈 때 숨겨준 사람을 고발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악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후세의 그런 이 아주 현란한 그런 웅변술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동화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끼 간 이야기에 보면 애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그런 그 동화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거북이가 토끼를, 그 용왕이 토끼 간을 먹어야 된다는 그것도 거짓 정보죠. 뭐 물고기가 뭐하러 그 토끼 간을 뭐하러 먹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토끼를 그 용궁으로 끌어들였는데 간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간처럼 중요한 것을 어찌 들고 다닙니까? 내가 산속에 깊이 숨겨놨다는. 그러면 애들한테 왜 동화를 가르치면서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죠. 그건 지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성도 여러분이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정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힘보다 강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을 들었을 때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 최종의 결단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리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성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